오늘은 10년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주시고 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불순종의 열매도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25년도 맞이했는데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모든 축복 가운데 행함으로 다 하나님 주신 하늘의 축복 받아 누리는 귀한 또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뭐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든가 그렇죠? 간성의 법칙 이런 것처럼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법칙이 있는데 오늘의 말씀이 영의 대표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씨를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고 영생의 씨를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씨를 걷어놓고 우리가 좋은 거, 축복된 거, 선한 열매를 거두기 바란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또 그대로 행하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심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씨앗도 심고 또 은혜의 씨앗도 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씨앗도 심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좋은 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법칙.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기지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업신이란 뜻은 조소하다 그리고 우롱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만만히 또 이렇게 조소받고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또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이후에는 대가가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 모든 영혼들이 두려워서 떠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심판 이 두려운 날이 마지막 때가 올 때는 바로 사람들이 무서워서 용서받지 못한 자는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서 막 그래요. 여기 말씀처럼 산들과 바위에게 막 말하는데 나중에는 막 바위야 산가 제발 내 위에 떨어져라 하면서 날 좀 숨겨다오 막 이러면서 떨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그 보는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바댜의 3절 4절에도 보면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우리가 지금 옛날 같은 시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주선 타고 뭐 달나라로 간다 어디 행성으로 간다 하여튼인데 하나님은 그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끄집어내고 반드시 내가 너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숨을 수가 없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 때 앞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고 했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즉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그 심판받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모든 사회도 언젠가는 더 권력 있는 사람이든 뭐든 다 보세요. 심판받는 날이 오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하고
무섭습니다. 사모만 또한 정말 깊은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가 가리우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긍휼하심에 있는 그 길대로 걸어가야 되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있는 그쪽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교인이 이제 마음을 먹고요. 이제는 교회도 잘 나오고 그리고 또 부흥회도 참석하고 전도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성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교인이 이제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그 날이 비가 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니까 나 이거 비가 오니까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했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심판의 날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대요. 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핑계가 될 수 있고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고 또한 거기에는 심판 가운데 핑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우리가 심정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나중에 우리의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도 있고 또 구원함도 있고 영생한 가운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주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새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부분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말씀대로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그 행실이 어떤지 우리는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후에는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현세에도 거두고요. 그것이 후에도 우리 죽은 다음에 내세에도 거둔다는 거예요. 이 무디 선생님이 그래요. 어느 날 10년대로 거둔다라는 설교로 이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퍼뜩 일어나는데 나는 그런 말씀 안 믿습니다. 막 소리를 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했어요. 갑자기 경찰이 뒤에서 달려더니 그 사람을 끌고 가더래요. 알고 보니까 범죄 저지는 범죄자였다라는 거예요. 수갑을 채워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현행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스스로 발버둥 쳤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악 가운데 거했으면 그 죄악의 열매를 거두고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 포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10년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다른 걸 했대요. 한 젊은이가 그 말씀대로 보고 믿지도 않고 비웃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러 내려갔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아침에 경찰들이 다쳐서 그 청년을 또한 잡아가더래요. 그 사람도 자기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고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둬요.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또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그것을 심으면 우리는 파멸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죄악, 그런 영생이 아닌 반대로 죽음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의 비극은 반드시 나중에 죽음으로 다가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또한 죄는 자신의 영혼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같이 죽게 만들어요. 죄성은 전파성이 너무나 강해요. 나뿐만 아니라 죄를 전파하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 같이 한마음 된 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도 해치는 것이 바로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또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유명한 부흥사에게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대요. 내용은 거기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젊어서 부도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훌륭한 처녀와 결혼하고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의사 두 분을 청하여 진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래층에서 의사의 진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의사 한 사람이 내려오더니 결혼하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난하고 음란한 생활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위층에 올라가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올라갔더니 또 한 사람의 의사가 당신의 아이가 죽지 않고 산다면 평생 척추가 뒤틀리고 아마 정신을 잃은 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말했대요. 목사님, 내 죗값이 내 아이에게 지불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 죗값이 어느 순간에는 열매 맺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상해요. 우리 마음도 아파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옆 사람에게도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사람에게도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생명의 그 역사 가운데 쓸 수 있는 그 씨앗을 날마다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져나가게 하는,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죄를 조심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공의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위에도 기도하시면서 말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전도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자식에게도 물려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영에 관한,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진정한 생명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유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자녀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을 날마다 심는 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보다 이 세상적이고 또한 물질적인 것, 그것을 많이 투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많이 심으면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밖에 거둘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 또 영적인 것을 많이 심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분사 웰버 챈맨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한 여자가 찾아와서 부흥에 있는 장소 가운데 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 아들이 죄수로 갇혀 있는 그 감옥 가운데 가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감동이 와서 그 교도소 감옥에 가서 청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당신을 몹시 염려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들이 화를 내면서 이런 저주받을 엄마 같으니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또한 말하기를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교회 안 가고 매일 도박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도박하는 법도 가르쳐줬고 내가 자라면서 도박을 배웠습니다. 나는 많은 빚을 졌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우리 주인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책임도 어머니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도리어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심든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또 영원한 축복의 그런 씨앗만 좀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은 좀 썩어질 것, 또 제약된 것,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영원한 것, 또 생명의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의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살지만 옆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도 해주시고요, 사랑하는 친구와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영적인 것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생명의 것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것, 또 예배로 또 신방도 해서 예배에 참석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다니엘처럼 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또 쓰임받는 이번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이 먹고 사는 것도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생의 것, 이런 것을 이번 연도에는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해볼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영원한 것을 심으시기 바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썩는 것 정말 심는 것보다 우리는 영원히 영생한 것을 또 심어서 거두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자연에도 법칙을 보면 곡식을 심으면 심은 것만큼만 나오지 않아요. 한 번 심으면 수백 배, 수천 배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죠. 영적인 법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요, 그 죄만 딱 받는 것이 아니라 죄는 퍼져요. 그리고 한 번의 불순종이 내 영생에까지도 지장을 줘요. 한 번의 잘못된 실수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바로 영혼 파멸을 가져오고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죄가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샘 존슨 목사님이 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느 사람이 공개적으로 죄악에 빠진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활의 한 부분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와 또 예수님과 목사님은 저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쓰러지고 죽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마귀들이 내 방에 가득히 모여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을 한다는 거예요. 애원. 근데 목사님 갔더니요, 이미 목사님 말씀하시는 복음도 위로도 듣지를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해요. 계속 이상한 저주만 하고 무서워 벌벌 떨더니 결국은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었던 것보다 내 뒤에 있는 그 파멸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떠한 예수님 잘 믿는 여성도가 있었는데 여성도도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보는데 얼굴이 그렇게 환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이 여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너무 평안합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날에 기도를 해주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다시 좀 안 좋다는 말 듣고 다시 가서 목사님 신방을 했는데 아니 그 여자분이 더 평안해진 거예요, 얼굴이. 그러면서 그 여성도가 말하기를 또 목사님 어제 떠나신 후에 제가 잠들었는데 정말 황홀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강가에 있었는데 강 건너를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표정이 있었고 제가 거기를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배를 저어 왔는데 그 배에 타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오더니 나는 너의 왕께 소개하러 가겠다 라면서 그 배를 같이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나를 향해 오고 계셨는데 흰 세마포를 입으셨습니다. 그 분의 얼굴에는 광채와 기쁨이 가득하셨는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성도는 정말 기쁨으로 얼굴 표정 가운데 찬송 부르면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영생의 것을 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중에서는 영생의 귀한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8절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의 법칙은요, 내가 한 번 하면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더 좋은 곳으로 30배, 60배, 100배 맺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급만 딱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세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랬는데 내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되게 내 할 일을 잘 감당하면 내 생각보다도 크게 역사지고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거하고 또 우리 것을 묻어둔다면 그것은 반대인 거죠. 많은 열매가 아니라 도리어 잘못된 것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1절이 그래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놔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자기 맡은 거에 잘 사명 감당해요. 그건 칭찬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나님은 그것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충성했다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꾸짖을 때는 어떻게 하냐 보니까 그래요.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냐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너가 어떻게든 이자라도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취해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는데 돈을 뺏으시고요. 그리고 다 내쫓는데 다는 게 아니라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사명도 주시고 이러면 주님이 너무 큰 상금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그거 그냥 겸손하게 내가 지금 그냥 충성되게 하기만 하면, 게으르지만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큰 열매를 걷게 하시고 많은 상금으로 갚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무관심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도 없어요. 묻어놓는 거예요. 묻어놓는 거. 그러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해는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주신 사명, 그런 거 모든 것에 심으시기 바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요, 나중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 즐거움에 참여했지어다라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식 가운데, 또한 여러분 가진 무죄 가운데, 또 재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삼손 있잖아요. 삼손은 정말 역사상 가장 큰 힘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엉뚱한 데 쓰고요,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어요. 나중에는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돌리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도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조건 가진 재능을 반드시 주십니다. 가진 능력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거든요. 그것을 심으세요. 이번 한 해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세요. 봉사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기도 바라고요. 내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 그랬대요. 이 부흥성회를 하는데 까다로운 어떤 기자가 이야기를 질문했는데, 당신이 오늘 설교하면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36번이나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무디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기자가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내가 얼마만큼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행기 위에서 보면은 저 어떤 무슨 차가 무슨 차인지도 몰라요. 다 콩알 같아요. 집이 아무리 높아도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에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거 그거 얼마만큼 나에게 사용했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영혼을 살렸느냐. 얼마만큼 선을 심으면 선을 걷는 거예요. 생명을 심으면 생명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얼마만큼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심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배울 때 신학 배울 때 이게 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 친구가 자기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독일 유학해서 얼렁얼렁해서 그러다음에 교수가 되고 빨리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때 그 친구는 아직도 계속 학위가 두세 개래요. 공부만 계속하고 있더래요. 공부만. 지금도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너 그것을 써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공부가 좋다 하면서 계속 공부만 아직도 하고 있었더래요. 그래도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해서 뭐 하게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그 공부 가진 지식 가지고 누구라도 이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만 있으면 이건 뭐 아무렇지도 않은 뭐 어떻게 보면 유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은 나만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살리라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이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생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이번 한 해 동안 게으르지 말고요. 있는 거 시간, 시초 분분히 따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래요. 나의 가진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거지, 나만 갖고 있고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하면 아무 쓰잘데 없어요. 내가 건강합니까? 이 건강으로 하나님 일을 하세요. 내가 지식이 많아요. 이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세요. 내가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 10분 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근데 묻어놓으면 그냥 나만 위해 살고 그것을 내 먹고 사는 데 사용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정말 하늘에 보아도 없고 이 세상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목적이 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번 돈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쓴 돈만 계산하신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청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게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능력 있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허락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내 영도 하나님 거예요.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감당하도록 주신 거예요. 모든 물질도 지금 유통되고 내한테 오는 모든 그 물질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오는 거지,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단돈 100원도 나에게 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만나게 하신 모든 인연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예요.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가진 재물도 청지기로서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 보면 그래요. 들으라 이 부한 자들아, 그래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 보고 얘기해요. 부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하나님과 또한 죽을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재물은 무엇이냐 보여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도 녹슬었고
이 녹슨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하면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 다른 거에 쓰지 않고 그냥 내 축적,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거, 거기에만 딱 국한이 된 거, 결국은 그거 나에겐 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요? 주님이 곧 오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 심판의 날 때, 눈앞에 쌓일 때 과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주님이 쓰지 않았다면 그것은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거 보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보면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일이라. 다 어차피 우리가 해도 우리가 자칫하면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 없어져요. 우리는 죽어서 돈 100원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것을 하늘에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 마음도 있느니라. 가만히 보면 내가 돈 쓰는 거, 내 발걸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관한 거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쓸 수 있는 거예요. 너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물질 가는 곳에 어디 있습니까? 보면 가다가 나와요. 가다가 나와요.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많이 쓰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보물 있는 것에 마음도 있느니라.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 거 다 주세요. 또 우리가 거기서도 또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단순히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실 분들은 복도 없고요, 열매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 마음 감동 주실 때마다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세요.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미리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거기에는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반드시 물질은 없어지고요. 또한 더 나아가면 심판받을 때도 와요. 에티오피아 황제 셀라시가 축출당할 때 80세였는데 그때 당시 때 우리나라 7년 예산에 해당하는 다 부정, 축적을 다 했어요. 근데 뭡니까? 그 자리에서 심판당하고 물질도 다 빼앗기게 됐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또 우리 것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그건 곧 영혼을 살리는 거 같이 가요.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것에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상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 가운데 두 주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감동 오는데 아직도 내가 먹고 살 거 먼저 해야 돼. 핑계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혜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요. 이성적이지만 이성이 갇히지 않고요, 이성이 벗어나야 하늘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뜻을 알고 마음을 알 때, 감동이 올 때, 하나님 위해 사용해야겠다, 하나님 위해 써야 되겠다. 그럴 때요, 이 마음이 딱 이제는 테스트가 돼요. 그때 난 못 써. 발발 떨리는 거예요. 안 돼, 난 할 게 너무 많아. 우리 가족이 얼마만큼 지금 써야 할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얼만데, 내가 먼저 써야지. 하나님 이성적인 분이시잖아. 알잖아.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달달달. 거기서 테스트가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면 그래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막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기 테스트가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사에서는 뭡니까? 집약체가 돈이에요, 돈.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이미 하늘의 축복은커녕 거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마다기 뿌리가 돼요. 돈을 탐내고 물질을 탐내고 내가 사고 싶은 것부터 먼저 사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문제냐? 내가 살 게 얼마나 많은데 난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탐심을 갖고요.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게 되고요. 죽을 영혼에 무관심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보지 않으세요. 아니 그게 도리어 믿음이 죽어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거든요. 왜요?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같은 재능, 가진 것, 물질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래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고 옆 사람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 살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꼭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뭐예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맡은 것 뿐이에요. 탐심으로서 막으면 하나님 것을 막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역할은 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것을 보시고 더 주세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요. 더 많은 물질도 주시고요. 앞길도 열어주시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심으세요. 이번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내가 욕심과 탐심과 하나님 나라에서 무관심했던 것들 오늘부로 끊어내시고요. 이 좋은 곳으로 많이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감사하시면서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심으시고서 또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심기 바랍니다. 열매를 심고 뿌려야 돼요. 그러면 그냥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주세요. 우리가 한 사람 진짜 잘 감당하면요. 들어보세요. 내가 1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그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보세요. 내 삶도 100배로 풍족해질 거예요. 분명히 그건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리고 내세를 얻게 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무관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까 탐심 가운데 거하면 이미 그 믿음은 무너진 거예요.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열매를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번 한 해 동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하나님 것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년도 한 해 동안에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래요. 여러분한테 부서가 부흥되기도 원해요.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심으셔야 돼요. 말만 그렇고 오늘 표도 그렇죠. 많은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말만 있고 생각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놓고 올해도 안 됐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심지 않았으니까. 심지 않았으니까. 전도하세요. 그러면 부흥 된다니까요. 전도 안 했으니까.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전도가 안 했으니까 그때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면 부흥 돼요.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혼은 언젠가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전도의 마음도 품으세요. 토요일에도 전도하러 오세요. 주일에도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하세요. 그리고 더 영생의 것 심고 싶으면 예배, 말씀, 기도 그럴 때 하나님 것이 내게 오거든요. 예배가 정말 귀중해요. 특별히 주일 예배 구원과 관련이 돼 있어요. 주일 예배마저도 마음 다해서 지키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 믿음은 끝난 거예요.
내 믿음 천국 가의 믿음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드려야 될 점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려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해야 될 줄 믿어요. 그때 우리 영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우리 2025년도 한 해 동안 심는 것, 그래서 많은 열매 걷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귀한 간증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심게 해주세요. 심게 해주세요.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심게 해주시고요. 우리 또 부흥을 위해서도 심게 해주시고요.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많은 좋은 선한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걷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